감사합니다. 자, 8장은 7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하셨고 8장에서는 5가지로 답변하신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 회복, 영원한 예루살렘 회복. 그 다음에 9절에 13절은 소망과 용기를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말했던 7장 8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7장 8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8장에 가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4절에서 17절 다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면 참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 증거를 보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신분이 하나님 백성이면 그 삶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라는 거죠. 그 명령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 명령이 바로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이건 하나님의 그야말로 엄한 명령이죠.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이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니까 내 통치를 받고, 내 백성이니까 나를 닮은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오늘 14, 17절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8, 19절은 네 번째, 8장 내에서 네 번째 응답으로 슬픔이 변해서 이제 기쁨이 된다. 그리고 이제 20에서 23절은 아까 1절에서 8절 말했던 다시 예루살렘 회복, 영원한 예루살렘 회복. 그게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4절 보겠습니다. 14에서 17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이루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6, 17절에서 말씀하시고 14, 15절은 실제는 13절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13절에 대해서 이제 상세 설명이죠. 13절의 전반부가 뭐죠?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전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바로 요 말씀. 요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14절은 13절 전반부의 말씀이고 15절은 13절 후반부의 말씀이다. 13절 전반부가 뭐죠?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다. 그게 14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 후반절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그게 바로 이제 15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보면 숙제 내주는 거예요. 숙제, 레포트 제출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 내주죠. 왜 숙제 내줘요? 선생을 위한 일은 아니죠. 학생들이 공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숙제를 내주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나가야 돼요. 이 관계를 맺기 위한 레포트 제출, 관계를 맺기 위한 숙제,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거. 우리가 멀리 가려고 할 때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유턴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 이제 뭐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여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은 뭐 무생물이잖아요. 그러나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베풀어져야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또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집에서 화초 하나를 기르더라도 잘못하면 죽는다 산다. 죽어요 살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화초 좀 갖다 놓고 그랬는데 요새는 싹 없앴어요. 내가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도 신경 쓰인다니까요. 언제마다 물 줘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여력을 쓸 내 여력이 없어서 그것도 그냥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화초 하나도 제때 물 줘야 되고 돌봐줘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다니까요. 꽃 피지 않아요. 하물며 집에서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어린아이보다 돈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대충 기르면 안 들어가겠죠. 제대로 기르는 사람들, 자기는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안 키다가 자기 나가려고 그러면 개들이 더울까 봐서 에어컨 키고 나간다. 사람은 에어컨 못 키는데 개들은 에어컨 키는 거예요. 이 애완견 하나 기르는데도 극진한 보살핌이 없으면 그 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애완견이 그렇게 충성하는 거죠. 자기 돌봐주니까. 하물며 조그마한 화초 하나도, 조그마한 애완견 하나도 그런 돌봄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그 부단하신 그 일을 좀 보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접 내주하시잖아요. 직접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간섭해요. 욥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한테 좀 휴가 좀 주세요. 그러죠? 휴가가 뭐예요? 욥이 휴가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 하지 않는 거? 간섭하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 청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절대 안 들어줘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진심으로 영광 돌려야 돼요. 참, 나 같은 게 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내가 멸망할 길 가지 않게 하시려고, 부모가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러고, 부모가 자녀들 그렇게 나쁜 길로 못 빠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잘 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망에 빠지지 않고 생명에 빠지게 하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욥의 고백처럼 침 삼킬 만큼의 시간의 여유도 주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경제, 대한민국 경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닌가? 나의 대한민국 경제든 세계 경제든 우리 집의 경제든 나의 무엇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요? 나의 무엇과 직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 불순종, 그것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세계 경기 아무리 안 좋아도 좋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IMF 때도 뭐 저울장사 같은 사람 얼마나 잘 나가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처음에는 마스크 장사들 그 다음에 요새 방역업체들 얼마나 잘 나가요. 아무리 경기 어려워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택배업체도 얼마나 잘 나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이면 모든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게 막히는 거라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힌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누구께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전염병을 내리시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유가 뭐예요? 누구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단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구나.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이제 그 문장이 5문장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한 번만 말했는데 4번째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냐하면으로 시작해.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들에게 일어났죠. 그들에게가 아니고 너희에게요. 라켐. 나라는 전치사가 뭐뭐뭐에게고 너희가 캠, 이건 너희에게. 근데 우리말은 왜 그들에게로 바꿨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다, 생각하였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이제 이 원문의 단어는 재앙이 아니고, 재앙이 나아라는 이 단어가 어떠하면 또 부수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를 부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의역으로 이제 재앙이라 한 거죠. 나는 너희에게 때려 부수기로 그냥 생각하였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뭐였을 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그래서 이게 한 문장이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를 부수기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네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문장, 나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뉘우치지 아니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 마음의 변화가 없다니까. 우리말은 뉘우치다. 이런 번역은 좀 삼가하는 게 좋죠. 하나님이 뉘우친다 그 말은 뭐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뉘우치죠. 하나님이 모든 게 뭐가 있어요? 전지전능의 하나님, 100% 선의 하나님인데. 이런 이제 나함이라는 동사인데, 나함이 후회하다는 뜻도 있어요.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긍휼히 여기다로 해야죠. 그래서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나함이라는 이 동사를 제대로 번역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진노케 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기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거두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는 뭐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는 그것은 선이다, 악이다?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은 무슨 길로 걸어간다? 여전히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뜻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하나님의 진노, 어느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할 때? 불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죠. 자,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면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간음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다?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공격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수행 명령보다도 금지 명령,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그건 이제 구약에서 이제 가장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폐샤라는 폐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진노. 그게 폐샤라고 그랬죠. 진노하는 죄야. 다윗이 우리아하고 간음하고 그거 숨기려고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그거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 죽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폐샤의 죄를 범하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거. 그건 바로 죽여버리는 거.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건 그냥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낮잠 자다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진노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격해야 돼요. 당연히 진노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 말은 누구를 떠난 거예요? 누구를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는 수단으로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걸 돌이켜요? 아니, 안 돌이켜요. 왜? 재앙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논쟁이 뭐냐? 이제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섰던 게 에레미야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로 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 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가고 싶다, 가기 싫다.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 잡혀가지 않을 겁니다. 설령 잡혀가도 2년 만에 돌아올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뭐라고? 아니다, 70년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나라를 저주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해 버렸어요. 애굽까지 진멸해 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바벨론 가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가라고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바벨론 그냥 가면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했으면 시드기야 왕 죽지 않았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같이 따라가서 내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가 돌봐줄 테니까 가라. 그럼 왜 하나님은 꼭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야 누구 백성으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그 세상인데 만들어지느냔 말이에요. 가서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난을 줘요. 종살이의 고난을 줘요.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사사기처럼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재앙을 내기를 뜻하고 나서 용서하지 않는 이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푼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표시가 안 되지만 원문에서는 아까 제가 5문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문장까지가 전체가 카 아쉐르라는 이 관계 대명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카 아쉐르가 15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15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카 아쉐르가 뭐냐? 뭐뭐와 같이. 히브리어에서 카라는 불벌리 전치사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에요. 그러면 14절에서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와 같이 15절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14절은 뭐냐?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징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징계한 것처럼 이제는 그와 같이 이제는 15절에서는 뭐를 주겠다? 저주가 아니라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문장 전체가 뭐뭐와 같이로 연결이 돼서 그와 같이 14절과 같이 15절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그럼 14절은 뭐뭐와 같이냐?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니까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과 같이 이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게 15절이에요.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뭐를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뭐뭐와 같이 15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우리말은 지금 14절 보세요. 우리말 번역, 우리 책, 성경책.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그들이 아니고 너희에게예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그냥 그들로 바꿔놨죠. 그럼 우리는 왜 바꿔놨느냐? 원래 아비의 죄악이 그 아들한테 온다 안 온다?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다. 그러면 조상들의 그 죄가 그 후손한테 가서 후손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그랬죠. 광야에서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도 그렇고 또 사울왕의 세 아들도 그렇죠. 사울왕의 세 아들 요나단 악을 행했어요. 대체적으로 요나단은 대체적으로 악을 행했다, 선을 행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 그 아버지가 막 다윗 죽이려고 할 때도 아버지 왜 저렇게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막 다윗이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이 그냥 거짓말해서 이렇게 어디를 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함께 한날의 비참하게 사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죠. 그만하면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옛 시대하고 새 시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너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옛 시대에는 너희라는 공동체였다니까요. 왜?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 그게 옛 시대죠. 그 옛 시대는 구원이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누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세계적이었다? 조그마한 하나의 나라였다? 조그마한 나라였죠. 거의 뭐 95% 96% 정도가 누구의 후손들로 짜여져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몇 지파? 12지파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가족이고, 어떻게 보면 부족이고, 어떻게 좀 크게 보면 나라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10조가, 그 10조의 죄악이 자손에게까지 실질적으로 많이 미쳤어요. 옛 시대에는. 왜? 한 공동체였다니까요. 한 공동체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한 가족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다가 솔로몬의 범죄로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12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개념에
죄악을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볼 때라도 자기 민족 전체의 죄악을 놓고 다니엘이 그토록 회개를 하죠. 그러나 새 시대에는 달라지죠. 왜? 새 시대에는 복음의 하나님 나라 구원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예요? 십자가 부활부터는 누구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개념이 물론 온 우주 만물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공동체죠. 그러나 옛 시대처럼 어느 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열조의 죄악이 그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너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라고 한 거예요. 옛 시대니까.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 15절 세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돌아왔다. 우리말 번역은 없죠. 나는 돌아왔다고 없죠. 이제 내가 다시 그렇게만 하고 없죠. 돌아오다. 슈브라는 동사가 있어요. 슈브. 그래서 영어 번역 같은 데 보면 I have turned back 그렇게 돼 있죠. backed. 그러니까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왜 돌아왔어요?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징계했죠. 징계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징계했단 말이에요. 징계하니까 이제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누구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누구도 돌아왔다. 이제 그들에게서 마음이 떠났던 하나님도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는 이제까지는 너희를 내가 징계했는데 이제는 그 징계가 끝나고 이제는 너희를 내가 복을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돌아왔다. 완료형이죠. 두 번째 문장. 나는 이것들의 날이라 그 말은 돌아왔을 때 그 말이에요. 돌아온 날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돌아온 날에. 나는 너희가 돌아온 날에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잘하기로, 우리말은 그냥 은혜를 베풀기로 그랬죠. 잘하다. 야타부라는 동사요. 잘 대하다, 선을 행하다, 선대하다. 야타부라는 동사예요. 은혜는 의역한 것이고, 나는 너희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잘하기로, 선대하기로 생각하였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자, 누가 돌아왔다고요? 누가 돌아왔다?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니까 누구도 돌아오셨다? 하나님도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징계가 아니라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나는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선대하기로, 잘하기로 생각하였다. 그것이고, 세 번째 문장,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누가 돌아오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 뒤부터는 아무리 광야에 거할지라도, 아무리 어디에 거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어른들에게도, 성인 장년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정말 시간만 되면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뭐 학교에서는 뭐 전혀 그런 사상은 뭐 1%도 안 가르치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디 가야 취직 잘 되는가, 어디 가야 돈 잘 버는가, 그거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이 뭐 좀 오르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되고, 뭐 다 그런 거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할 때 최소 200만 명이 거했는데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에 표적되는 도시락 하나가 되었었지만 거기서 40년 살 때는 도시락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 없어요. 밤에는 추워요. 사막이 낮에는 그냥 이글거리지만 밤에는 춥다니까요. 또 그렇게 이글거리는 그런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추위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 가더라도 그냥 15도, 마이너스 15도가 아니라 15도만 되면 그들은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추위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만약에 0도 갔다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일지라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구와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 다음에는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계시면 그 다음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학력이 초등학교다, 나는 아무 기술도 없다, 나는 그야말로 뭐 흙수저다, 그런 거 논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요셉을 보고,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모르드게를 보고, 성경을 보고 인류의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미국을 보고, 영국을 보고, 오늘날의 유럽을 보고. 유럽이 왜 잘 살았어요? 왜 2000년 동안 동양보다 유럽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왜 잘 살았어요? 누구 덕분에? 복음, 하나님 덕분. 빌립보 성에 첫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시아로 향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빌립보로, 유럽으로 돌려버리죠.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 거기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형편없죠. 왜 형편없어요? 뭐가 사라지니까? 유럽이 뭐가 사라지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형편없어요, 지금. 부도나고, 뭐, 국가 부도나고, 뭐. 이거라니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일지라도 누구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너희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잘하기로, 선대하기로 내가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하면, 뜻만 세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이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자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자기 일에 열심하고 그렇게 신경 쓰는 시간에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시간을 할애하시라고요? 누구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할애하시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바치는 거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말고 평일날에도 한 2시간 반 정도는 그냥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봐요. 그러면 그 시간에 2시간 반 동안에 내가 세상 일 하는 거다고,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요, 완전히. 일 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시라니까. 체험신학. 시간이 다 갔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저 이제 과별로 업무 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뭐 일거리가 막 내려오죠. 그러면 딱 봐가지고, 이거 맡았다가는 이게 고생 꽤나 하겠다. 그러면 서로 안 맡으려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런 이제 웃는 거죠. 너는 죽었다, 이제. 그리고 자기네들은 아주 쉬울 거라 해서 뭐 가져가요. 이제 오늘 과업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반대예요.
저는 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주일이건 토요일이건 날마다 나와요. 왜? 처음에 쉽다고 생각했는데 뭐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뭐 안 풀리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야근하고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저는 뭐 주일날 다 쉬어도 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풀리는 거예요. 자, 15절 됐고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 제가 아까 회사에서도 업무 분장 얘기했는데 이게 업무 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15절에서 우리말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15절에서 뭐를 베풀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복을 주기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그냥 뜻을 세우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한테 숙제 내준다니까요. 그게 너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 쌍그리 무시하죠. 무시하고 하나님이 할 일도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할 일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할 일을 되게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유대교죠. 주다이죠.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해주셔요? 왜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누가 대신해줘요? 예수님이 대신해주고 성령님이 대신해주는데 자기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도 뭐 백날을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한테 숙제 내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랴.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업무 분장 안 한, 분명히 하나님은 딱 나눠놨어요.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할 일이죠. 나는 무슨 일 하겠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안 해요. 뭐 그런 거 합니까? 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는 예배고 무슨 11조는 11조고 뭐예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이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순서 바꾸니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어요. 이런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누가 하실 일?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반대로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다 그러잖아요. 15절에 딱 말씀하시고 16절에서 너희가 할 일 딱 그래요. 너희는 이것 하면 된다 그 말이 이것 하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지라고 했냔 말이에요. 농사지라고 그랬어요? 농사지라고 안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뭐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가 땅을 깊게 파가지고 우물 내라, 우물 파라, 어떻게든지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어라. 그런 명령 전혀 없어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드리고 안식일마다 모이고 5대 절기마다 모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구름으로 덮고 밤에는 불로 덮고 새벽에는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아말렉이 오면 하나님이 막아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따로 가고 나 따로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는 거, 나 혼자 가는 거, 나 혼자 가고 나 혼자 행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가장 싫어하신다니까요. 제가 그 청년 때 다녔던 그 구례동의 교회에 어떤 그 안수 집사님,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장로님 은퇴할 때 됐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때 그랬다니까. 그때야 자가용 거의 없었잖아요. 1920세기 자가용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거의 없었죠. 사업해도 자가용 없고 뭐 조금 하나 사업하니까 이 영업 뭐 거의 영업 계통이에요. 그 영업 계통의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신장로님인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도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나는 버스 탈 때도 항상 기도하고 탄다. 그러니까 어느 사무실에서 나가면서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정류장 내려가면 5번 버스 타야 됩니다. 가서 빨리 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딱 도착했을 때 5번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늦게 내려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중간에서 뭐를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호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나라고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그런 역사를 왜 안 이루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믿어요. 믿어가지고 버스 타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 바로 오게 해주세요. 그거를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타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타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냥 아침에 갈 때부터, 회사 나갈 때부터, 아침에 일할 때부터 하나님 오늘 갑니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 가는 길에도 저와 동행하시죠?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오늘 이 일 해야 돼요.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누구 만나는데 그 사람 마음 감동 주세요. 지금 그 사람 만나러 가요. 하나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꼭 감동 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한테 업무를 많이 주는 거, 우리가 많이 주는 거, 많이 드리는 거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너의 짐을 모두 다 누구께 맡겨버리라. 나에게 맡겨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버리라. 그런데 하나님 무거우시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다 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런 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런 것이 교만. 겸손이 뭐냐?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뭐래요? 실제 저는 못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모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업무 다 맡기는데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도와주지. 네가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무슨 두루마기 입은 두루마기 입고 흰 수염 나고 그런 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무슨 감동?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느냐? 내가 도와주마. 그런 감동이 아주 진하게 온다니까요, 마음속에. 그러면 그 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일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돼요.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돼, 기본. 누가 하실 일?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누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나의 통치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죠. 그거는 불순종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주시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숙제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17절이에요. 16절 17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간 오늘부터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다음에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 할 일? 그건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하실 일? 하나님 하실 일.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틀림없어요. 그래가지고 적용해서 그게 자꾸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신앙이 쌓이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에요. 당신 아무리 떠들어왔자 나는 하나님이다. 남편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 그 체험신앙으로 자라나는 분들은 확신이 있어요. 그냥 순교의 현장도 그냥 들어가는 거죠. 왜? 내가 불 속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연약한 자 되지 마시고 그렇게 체험신앙으로 나가면 정말로 굳건한 자가 돼요. 어떤 때 체험신앙이냐?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요. 그리고 바울처럼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확신 주시는 거예요. 가라! 함께 한다 내가 도와준다. 그런 확신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